성도님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다시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비판과 그리고 비판과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비판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일을 비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헤아리는 일, 잘 아시죠?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말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자신 있게 살면서 비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드실 수 있나요? 저는 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저는 든 것이 아니에요. 혹시 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나는 헤아리는 것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있을까요? 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비판하고 그다음에 헤아리는 일들을 참 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 모르는 사람에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까운 친구나 주변 가족분들한테 했을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 또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헤아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주기 위해, 이해해주기 위해, 그다음에 그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에게 내 생각을 상대에게 말하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저희 산상수 이제 쭉 배우면서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비판하는 것과 헤아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시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참, 왜 비판과 헤아림을 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비판이, 내가 하는 비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하는 그 헤아림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왜 헤아림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또 이제 3절부터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나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면서 참 나는 참 실수를 안 하는 것 마냥 예, 그렇게 사는 것 마냥 상대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참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 이 외식하는 자, 우리가 그 산상순 말씀 쭉 들으면서 서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저희가 들었었잖아요. 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율법을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처럼 이렇게 의인처럼 살아가는 이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부심 있게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상대를 바라봤을 때 그 상대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주고 싶고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고치려고 그 사람들에게 꾸짖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결국 정작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다 지키고 사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성도가 나는 저 사람이 잘 되고 싶어서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6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은 아무리 상대가 정말 잘못된 일이어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어, 하고자 하는 그 비판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저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나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과 이제 그 성도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비판과 헤아림을 할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한테는 그게 옳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옳다고 느껴지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를 흉본다고 생각하고 받은 비판을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어, 먼저 이 사진 보시면은 저희 집에 저희 장난꾸러기가 저렇게 지금 해놓은 것인데요. 네, 저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거 이제 현선이가 놀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TV를 한번 보려고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방에 나와서 이제 TV 틀어주고 저는 나와서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내가 또 이제 다 치워야 돼. 예. 또 지저분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설령 저기서 지금 현성이가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성이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치우고 좀 놀아라. 어? 아니 이렇게 어지럽히고 놀면은 이제 좀 이렇게 평온하게 얘기하죠. 어지럽히고 놀면 발로 밟을 수도 있어. 그럼 너가 발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치우면서 좀 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성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자동차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저 현성의 생각에는 나는 지금 책을 한번 보고 저 옆에 있는 자동차가 이제 줄을 지어서 고장 났으니까 정비소에 가야 되니까 저기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들이 정비소에 가고 나면 그 옆에 있는 과일들이 또 있거든요. 저 과일은 이따가 내가 아빠한테 이 맛있는 과일을 주려고 내 눈앞에 보여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현성이한테 뭐라고 이렇게 타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지 마라. 치워야 된다. 이거 다 내가 치워야 되는데 막 이렇게 슬슬 막 이제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자매가 방에서 쓱 나오더니 저의 딱 그 모습을 보고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에휴, 여보, 현성이 보지 말고 잠깐 뒤에 좀 봐봐.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네, 허물을 벗어났죠. 예, 제가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예, 이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유를 좀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다 의도된 사진이긴 합니다. 네, 네. 저렇게 사실 막 양말은 저 방에 가 있고 막 옷은 저 방에 가 있고 또 이상하게 팬티는 또 저기 있고 막 그래요 보면은 그랬었는데 근데 저기서 저기 옆에 보이는 문만 열면은 빨래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꼭 저기다 저렇게 벗어나요. 저도 저의 마음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자매가 딱 이 모습을 보고 그래요. 그냥 현성이 비판할 게 아니라 여보 뒤에 있는 저 옷이나 좀 빨래통에 넣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죠. 음. 아, 네, 사실 참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참 결국 그 비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 사진을 준비했었고요. 사실 저희 5절에서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이렇게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내 그 형제를 먼저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거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뭐가 보여요? 저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내 들보가 하나가 보여요. 그걸 뺐어요. 뺐습니다. 다시 또 뭐가 있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하나 또 보입니다. 어떤 들보요? 용서하지 않는 들보가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뺐어요. 그것마저 나 이제 난 성도를 용서할 거야.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들보를 뺐습니다. 또 뭐가 보이나요? 그 눈 속에 들보가 또 보입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들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결국 여기서 주고자 하시는 거는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어,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형제님, 그러면은 비판하는 일은 그렇다고 쳐요. 비판하는 일은 안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쳐요. 헤아리는 일은요? 헤아리는 일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공감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헤아리는 일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 헤아리는 일도 결국 이 저희 요즘에 흔히 말하죠. MBTI에서 T와 F 중에 F가 이 헤아리는 일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요. 참 T는 헤아리는 일을 잘 못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헤아리는 일도 정말 그 성도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 위해서 공감해주는 것에서 끝나면은 딱 돼요. 끝나면은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그 성도에게 얘기해줘요.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내 생각을 그 성도에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잘못된 일인 줄도 알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비판하는 일과 헤아리는 일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 자꾸 비판하려 하고 헤아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어,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올라왔을 때 어,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었죠? 바로 우리의 죄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것을 명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했었죠. 사실 이 비판하는 일도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처음 우리의 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 모습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판단하는 것을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 자신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저희 들었던 산상수 말씀들을 이렇게 쭉 가르치실 때 어, 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는지를 보게 되면은 참 서두에 저희가 첫 시간 기억하시나요? 어, 8가지 복을 받는 자들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어떤 것을 배웠었죠?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웠었고요. 살인하는 일, 그리고 간음하는 일, 대적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금식하는 일도, 그리고 세상을 사는 일도, 그리고 오늘 비판과 헤아리는 일까지 참 이러한 많은 비유를 들으시면서까지 이 제자들에게 또는 지금 오늘날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었는지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때 이 제자들한테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실 때는 아직 그 땅에 영원한 생명이 온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 이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싶은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기 위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계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르치시면서 서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의를 너희들은 갖지 말고 그들보다 더 좋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서두에 강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쭉 이어서 비유의 말씀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왜 그들의 의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의는 바로 외식하는 것,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의였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아직 이 육에 오신 죄의 옷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아직 입고 있는 이 육의 옷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 되기를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 문원사님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데 깨어 있으세요. 문원사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아니 나 깨어 있는데 지금 나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깨어 있어.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깨어 있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육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깨어 있는다는 게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인데요. 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 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있으면은 있는다는 것이 이제 그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또 뭐예요? 이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 맺듯이 우리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열매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 화평, 희락, 그다음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왜냐? 왜 이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냐? 그 날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열매를 보시고 너가 내 사람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것, 사랑하는 거, 화평하는 거, 희락하는 거, 오래 참은 거, 온유하는 거, 절제하는 것들을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자 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한 성도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한테 준비된 예비된 상급이 있으니 저기로 가보라. 글로 가보니까요. 정말 드넓은 참 초원에 참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집 여러 가지 중에 저기서 2층짜리 있는 집이 네 집이다. 그게 네 상급이다라고 거기를 안내해 주십니다. 근데 나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참 되게 좋아요. 2층에 참 테라스도 있고 테라스에서 그 저 드넓은 높은 데서 보니까 또 드넓은 평원이 보이고요. 저 좀 가까운 곳에 참 폭포가 떨어지는 것도 참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그래서 그 성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저는 이러한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 안에 뭐가 걸려 있었냐 하면은 집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편지 봉투처럼 뭐가 하나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너가 나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너가 나에게 굶주리지 않게 해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가 벗어서 나를 입혀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를 영접했었어. 그래서 너에게 이러한 상을 주는 것이야.
라고 그 편지가 하나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성도가 딱 그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저는 이런 일을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무래도 제가 아니라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 너가 지극히 작은 자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바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우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는 어, 참 어려웠던 성도들 뭐 힘들어했던 성도들을 위해 내가 했던 그 사랑과 헌신이 결국 그 우리 예수님에게 주님께 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성도가 참 정말 굶주리고 있었을 때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냥 옆에 가서 아니면 그 성도를 위해서 성도님 일이 잘 풀리도록 참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요. 직접 내 집에 있는 음, 쌀을 들고 그 성도에게 찾아갔거나요. 아니면은 내가 집에서 밥을 손수해가지고 그 성도에게 갖다 주거나. 요즘에는 또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되게 편한 시대가 되었죠.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이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IT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밥을 지어서 해서 가져가고 쌀을 보내주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또 보내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어, 그 내가 준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너희가 받은 자, 아는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나 오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자 네, 이렇게 저희 제자들에게 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거고요. 지금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네, 라는 그러한 일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저희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와 반대로 우리는 당연히 매번 비판을 또는 헤아림을 받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임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비판이나 헤아림이 왔을 때 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또 다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생명, 용서하는 일, 오래 참는 일, 그리고 그 성도 화평을 누리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 또 말씀해 주시고자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